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다. 찬양을 나누는데 그런 가사가 유난히 들어오더라고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인사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 목사님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서 목사님과 3년 동안 부천 성문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제가 이제 다음 사역을 위해서 잠시 정말 사임을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서 목사님이 지난주에 갑자기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설교를 한번 부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목사님 상황 너무 잘 알아서 마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을 서 목사님이 결정하셨겠지만 그 모든 것들 다 동의해 주셔서 함께 마음 나눌 수 있게 좀 저를 불러주신 우리 온 땅의 성문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다시 한번 서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어떤 사건들이 떠오르십니까? 아까 박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국정 논란이라든지 세계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국민을 답답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국정의 문제들, 이건 나라의 문제라고 치면 가정적으로 우리들의 어려움들을 생각해 본다면 개인적으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이 어떤 때는 기쁨이 되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더 기도하게끔 만드는 제목들로 우리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 기쁨 또 걱정의 제목들이 어찌 보면 지금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삭이 있었던 그 우리 성경에 나타나던 그 고대 근동 시간에도 동일한 기도의 문제들을 놓고 그들이 신앙을 지키며 애써왔던 모습들을 발취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앞절 창세기 26장 초반에 보시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모습이 유사한 모습이 그 아브라함의 실수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으신가요? 생각하는 것이 맞으실 겁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 기억하시죠?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 왜 아내를 누이라 속였었냐면 그가 살았던 그 지역에 기근이 왔기 때문입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 기근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는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것 같은 기근이 또다시 찾아들었다. 그럼 아브라함이 잃었던 모습을 누가 동일하게 했다? 그의 아들인 이삭이 동일하게 그 기근을 뛰어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오게 되었고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랄 땅에 온 이삭의 모습은 실패자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랄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기근이 두려웠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내를 빼앗길 것이고 내가 아내를 속여서라도 내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든 먹여 살려야지. 그리고 그 거짓말까지 들통이 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이삭의 모습과 그 체면이 완전히 구겨져 버리는 그런 행동을 그런 일을 이삭이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고 이삭에게도 그러셨던 것처럼 그 기근 앞에 무너졌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역으로 회복시키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여유 있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 내가 기근 앞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모습이 있었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그의 부가 늘어서 부자가 되었고 전에 자신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삭을 시기질투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이삭이 부지런해서, 이삭이 어떤 재능이 있어서, 이삭이 지혜로워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하셨기 때문에라고 오늘 보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 않았다면 제가 본문 제목을 이삭이 했습니다라고 썼을 겁니다. 하지만 이삭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2024년 한 해를 지나오시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걱정거리들 많으셨죠. 다 행복하셨나 봐요. 하지만 그 과정까지도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 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2024년을 마무리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온땅예비 성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해서 무언가가 이루어진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그것을 가로막는 경우, 쉽게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제가 오늘 오기 전에도 저희 둘째 딸을 한 10번은 깨우고 온 것 같아요. 일어나야지, 교회 가야지, 지각하면 안 되니까. 그런 마음에서 억지로 일어나서 간신히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을 맞춰서 이제 교회에 도착해서 갔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내가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혹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 내가 주일날, 일요일날 아침에 다른 약속들 다 제쳐두고 미뤄두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왔어 라고 마음 먹고 계시는 분들이 혹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끔 마음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더 보여주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50대 50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친구를 만나러 일요일 아침에 아니면 토요일 저녁에 1박 2일로 캠핑을 가고 여행을 가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자리를 먼저 생각할 수 있게 한 건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당연히 드리고 있는 예배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리가 되었던 우리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투성이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다시금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 다 그 자리를 떠나버렸던 것이 누구다? 제자들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그 주변에 남지 않습니다. 수제자라고 생각했던 베드로 또한 끝까지 따라가 보긴 하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모습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부정하고 도망갔어? 난 너희를 몰라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며 회복시키셨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다시금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실패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들이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신뢰해 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가 드려지고 또 우리가 1월 23일부터 30일까지 네팔로 단기 선교를 기도하며 준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선교의 자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막연하게 시작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앞두고 있고 기도하며 그것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떤 특정 한 명의 리더십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붙들고 사명을 붙들고 달려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와 사랑을 성경 속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찾으셔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너무 익숙하고 친숙해 생각합니다. 당연히 일요일 아침에는 이곳에 있는 것, 아닌 교회에 있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당연한 것. 제가 사임을 하고 지금 이제 셋째 주가 되어서 오늘 설교를 한 두째 주 동안, 2주 동안 다른 교회를 몰래 가서 성도로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편하기도 하면서 얼마나 어색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자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주일을 준비하고 챙기시며 오시는 그 발걸음을 보는데, 아,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한 이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어찌 보면 목사인 저는 그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했을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성도의 모습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더욱더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문의 온땅예비 성문교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도 이 자리의 소중함을 더욱더 누리실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점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2024년을 달려오시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것, 뭐 주식이 올라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집값이 올라서 내 월급이 올라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나올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내가 깨달을 때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 옷을 입고, 추운 날씨에 옷을 입고 성경책을 들고 나와서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호흡하며 걸어올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 예배의 자리는 더욱더 소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설교를 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의 코와 입을 막으면 우리는 5분 안에 다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그렇게 숨 막히는 순간은 한 번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내가 억지로 숨을 참아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빼고는 나 공기가 없어서 숨을 쉬지 못해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여겼던 그 모든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고백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장함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은,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삭이 그런 기근 속에서 두려운 모습이 있었지만 그가 잘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가 잘 되기 시작하니 그를 연민으로 다가왔던 그랄 주민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가진 것 없고 먹을 것 없을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그 사람이 자기보다 조금씩 잘 되기 시작하고 더 뭔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연민은 싹 사라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랄 사람도 그랬습니다. 이삭이 못 살 때는 도움을 주었지만, 공경에 처해 있을 때는 잘 살펴주었지만, 이삭이 잘 되고 자신들보다 힘이 세지고 부가 더 늘어나는 거 볼 때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모든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찾아와 떠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보다 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이삭은 경계 대상이었습니다. 그때 이삭의 반응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삭이 그랄 골짜기를 옮겨다니며 다시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는 그랄의 목동들이 이 우물은 우리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삭의 반응은 또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들이 더 강하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삭은 또 우물을 옮겼습니다. 다투지 않을 때까지 이삭은 계속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이 너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래도 본인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우물 정도는 쟁취해서 지켜야 되지 않는가. 한 번쯤은 맞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들에게 맞서지 않았습니다. 다 양보합니다. 이삭은 항의 한 번 하지 않고 그들의 투쟁에, 그들의 시샘에
묵묵부흥 아나무인으로 그들의 다가오는 그 모습들 가운데 묵인하며 양보하며 그 자리를 내어줍니다. 우물이 소중하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물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 탈이 나고 깨끗한 물을 먹이지 않으면 자연의 소산물들이 일어나지 않고 축산들을 키울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은 생명이었습니다. 그 근원인 우물을 그대로 송두리째 뺏긴다? 생명을 그대로 내어주는 것과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삭이 이렇게 무한정 약속하며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이삭이 힘이 약해서 두려워서? 만약에 이삭이 그랬다면 그것은 굴욕적인 것이고 비겁한 것일 것입니다. 이삭이 약해서 두려워서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이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삭은 힘이 없던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이 없었던 사람이, 물질이 없었던 비굴해야 될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16절에 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너 너무 강력하니까 우리 곁을 떠나줬으면 좋겠다. 우리 같으면 내가 강력한데 내가 왜 떠나? 네가 떠나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귀중한 우물을 이삭은 양보했습니다. 이삭이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신뢰로부터 오는 온유함이었던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온유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찾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봤어요. 입속나라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안에 하나의 나라가 있습니다. 입속나라입니다. 입속에는 앞니, 송곳니, 어금니 이런 치아들이 이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을 가만히 보면 약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충실히 제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혀가 있습니다. 맞죠? 다 이 치아와 혀가 다 있으시죠? 근데 이빨과 혀가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빨이 내가 더 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단단해 보이는 이빨이야. 내가 모든 것을 깨물어 줘서 내가 씹어줘야지만 혀 네가 뭔가를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혀가 대답합니다. 내가 비록 부드럽지만 알고 보면 내가 더 강하다. 내가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네 이빨은 제 기능을 할 수 없어.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빨이 어디 너 맛 좀 볼래? 하면서 혀를 콱 씹어버립니다. 그때 혀는 찢어지고 피가 나기도 합니다. 혀는 당하면서도 그냥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지나갑니다. 치아들이 흔들린들 또 썩기도 하고 하면서 치아들이 하나 둘씩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빨이 모두 다 빠집니다. 그 입속에는 혀만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켜나가며 그 자리를 지키고 또 어찌 보면 이빨의 자리를 채워나가는 것은 혀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강한 것입니까? 강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빨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빨보다 더 강한 것은 혀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의 신앙과 곁들여 본다면 우리는 세상이라는 입속에서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 날카로운 이빨들의 공격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은 되게 위협적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사시면서도 이빨들의 공격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2024년을 돌이켜봤을 때 세상의 이빨들의 공격들로 얼마나 힘겹게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오셨습니까? 더러는 상처 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빨로 씹혀 피가 철철 나시는 그런 분들도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면서 상처나고 찢기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지키는 신앙에 아무런 힘이 없는 거 아니야? 나약하게만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되묻죠. 하나님 계시는가?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 우리가 삶을 뒤돌아봤을 때 앞서 고백처럼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고 다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그 혀가 강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승자는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자림을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승리가 있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함이 있습니다. 당장 지금 보이는 것에서는 우리가 찢기고 핥히고 깨물리는 것 같습니다. 큰 나무는 비바람이 몰아치면 부러져 그 자리를 틀어놔 버립니다. 하지만 얇은 나무, 대나무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비바람이 세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넉넉히 그 자리를 감당하며 요연하게 부드러움이 주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갖춰야 되는 이삭이 보여줬던 그 모습이, 그 온유함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드러움 속에 있는 강함, 내가 힘이 없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그 온유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온유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으며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함인 것입니다. 내가 보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온유함을 이삭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며 그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온유는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약한 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강하지만 격한 내적인 감정을 지배하는 힘, 그 사랑의 힘, 그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온유를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몸에 열이 막 오르면 약을 먹습니다. 그 약 기운에 의해서 열이 제어를 당합니다. 열이 떨어집니다. 그 상태가 바로 온유함인 것입니다. 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땡볕 밑에 있으면 매우 덥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시원해지고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이 열을 잡습니다. 그때가 바로 온유한 때인 것입니다. 즉 온유는 단순하게 힘이 있어 참는 것뿐 아니라 조절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은 있는데 조절된 것, 성령을 통해서 통제된 인격, 이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화를 낼 수 있는데 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거절할 수 있는데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을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보복할 수 있는데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을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를, 이삭을 통해서 이 온유의 전형을 보여주시고 그 온유의 시작점이 누구이다?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힘겹게 판 우물을 자기 것으로 우기는 자에게 넘겨줍니다.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4번씩이나 우물을 파서 옮겨 다닙니다. 싸우지 않고 다른 곳에 우물을 파서 파는 이 모습, 싸울 힘이 없어서가 아닌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대응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과 신뢰에서 나오는 그 온유함의 모습을 우리는 바로 보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감사의 모습이 나오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쫓겨다니는 것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함 속에서 이는 온유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미 그때부터 이삭이 온유함을 나타내고 있는 온유함의 시작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독자, 100세 얻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의 등에는 제물을 태울 장작밖에 없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장작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양 한 마리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의 대답은, 아브라함의 대답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겠지.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이삭도 많은 생각을 하며 모리아산을 올라갔을 것입니다. 묵묵히 순종하며 올라갔을 때 거기에는 아무런 재물이 없습니다. 아버지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다. 그냥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보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간단하고 우리가 너무 친숙한 이야기인데 이삭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예측건데 100세의 이삭을 가져서 이삭의 나이가 몇 세인지는 알지는 없지만 분명히 10대에서 20대, 그럼 15살쯤으로 생각했을 때 115세의 아브라함의 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나이는 15세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115세의 할아버지가 얼만큼 힘이 있겠습니까? 10대인 이삭은 얼마나 혈기가 왕성하며 힘이 좋았겠습니까?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의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115세의 증조 할아버지랑 중고등부인 증손자가 팔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115세의 할아버지가 이기겠습니까? 15세인 증손자들이 이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순간인 것입니다. 이삭이 제물을 메고 올라갔을 때 제물 단 앞에 누워 아브라함이 칼로 내리치기 전까지 이삭의 모습은 무대응하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를 제물로 묶었을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이삭 편에서는 묶여주는 것이 이삭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삭의 모습. 왜 그가 그럴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삭은 이미 청소년 시절부터 일어나 있었고 장성하여서 그 우물을 내어줄 수 있는 그 모습까지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밀치고 떠나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맡기고 묶였고 제단 위에 누웠을 것이고 칼로 내리치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두려움, 염려, 걱정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려운 길, 험한 길, 불편한 길, 염려, 걱정거리의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 가운데 그 하나님을 명확하게 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할 때 우리들 가운데는 순종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함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삭의 이런 온유함, 우리들 가운데 참 필요한 모습일 것입니다. 내년 올해보다 더 경기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저껜가 차량을 이동하면서 뉴스를 들었을 때 경제 성장률이 북한보다도 못할 거라고 예측한다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건강, 또 나의 건강, 자녀들의 여러 가지들,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 2025년처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온땅예비 성문교회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제가 지나왔던 교회들 또 사역했던 교회들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코로나라는 시간이 참 우리들의 신앙을 나약하게 만든 모습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는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삭의 온유한 그 모습을 우리들 가운데 갖췄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지나면서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분냅니다. 인내가 없고 그냥 속된 표현으로 그냥 짜증내고 버럭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삶 가운데 있고 신앙의 모습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강팍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이삭처럼 따라갈 수 있겠는가?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더욱더 세워나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 어떤 이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적을 일으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면밀한 간섭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배포가, 믿음의 당당함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간절하고 갈급한 모리아산에서
또 우물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허허허 웃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온땅예비 성문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의 성숙함들이 일어나는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결단이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결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배들, 선조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은혜임을 고백하셔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올곧게 세워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